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가 시즌이라서 저는 오늘 완전히 초토화될 줄 알았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인가요? 좋은 데로 가시는 건 좋은데 어디 가시든 주일이 끼면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공회는 특히 다른 교파와는 달리 천주교고 개신교고 다 형제 교회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신사가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래.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한지 간절하게 주님 10만 원만 주십시오, 10만 원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이 신사가 그분에 다가가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10만 원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다가 바로 응답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받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뛰어나갔어요. 이제 신사가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조금 성공한 것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 더 할게요.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정글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사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제 걸음만 나살절하고 뛰는데 사자를 당해냅니까? 못 당하죠. 근데 잡아먹기 싶은 순간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저를 이 위기에서 또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 순간 사자가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사자도 기도를 하더래. 주여,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의 신자들은 신부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안양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기도하라고 말을 못해.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나은 사람들이 다음에 할게요. 우리 안양교회도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 다음에 할게요. 근데 한 번도 그러니까 신부들이 기도를 못 시켜. 근데 저는 안 나오면 말지 하고 시켜버려요. 근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생전 처음 해본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랑 다음에 할게요 한 사람하고는 한 달쯤 지나면 차이가 확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홍해바다예요. 근데 왜 기도를 못하는가 봤더니 많은 경우가 자기가 말재주가 없어서 자기 기도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게 보든가 무시하면 어떡할까, 이 부담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우 저 뭐 배우지도 못했나 왜 저렇게 기도를 더듬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있을 거야.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이 좀 더듬거리고 버벅거렸다고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면 무시하시겠어요? 야 이거 정말 못 배웠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말솜씨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기도가 말솜씨로 하는 거면 벙어리들은 다 뭐 저기 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못해요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다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전도도 요즘 뭐 교회의 3D라고 그럽니다. 다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또 성공에는 기도도 3D에 속하는 것 같아. 여러분 신부가 누구 식사기도 하십시오, 누구 모임에서 시작기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자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청구서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그리고 달라고만 하고 끝내죠, 기도를.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한 다음에 딱 받을 거 다 받고 쫙 떠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뭐 보내주고 끊는 딸이 있나요? 그런 딸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딸은 그 친정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게 시집 가더니 저렇게 저하고 지 남편만 챙기고 지 가족만 챙길 수가 있을까? 섭섭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계속 달라고 하다가 끊으면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특히 어떤 대화의 자리냐면,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기도의 의미가 확 달라질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백악관에서 만찬을 열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뭐 200명인가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한대요. 근데 그 대통령 옆에 앉는 자리는 50만 불이 넘어야 앉는데, 거기. 그리고 저 멀리 끝에 가지고 가물가물 보이는 자리도 최소한 5천 불은 넘는답니다. 그래도 그 돈을 내고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대통령이랑 사진 찍는 거,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 돈을 내고 그 만찬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가까이 앉는 사람들 5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통령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식사하면서 자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받게 되면 50만 원이 유가 아니잖아요, 그 이득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가까이 만나는 분은 오바마나 뭐 트럼프의 비길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 성교회 신부님은 기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이 가장 지엄하신 지존자의 자리 앞으로 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기도하세요 하는 얘기가 꼭 벌주려고 하는 얘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앞으로 가려면 50만 불을 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가려면 몇 천만 불을 내도 못 가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돈 안 내고 그 자리를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도 복음서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되며, 다 아시면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면 되지 꼭 기도하라고 그러냐?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관악 캠퍼스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이제 수원을 내려가요. 근데 어떤 때 시험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내려갈 때도 있고, 그리고 캠퍼스 안에 있으면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 그러다가 그때 통일주재 국민회의 선거가 있어서 시험도 끝나고 해서 한 3일인가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내려가는데, 그때는 1번 국도 따라서 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시흥, 안양 이쪽은 다 논밭입니다. 가는데 그때 처음 본 거야. 밖에 나와서 보니까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농대를 다니는데 이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져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도착한 즉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비 좀 내려 주십시오. 근데 저는 한 30이 넘도록 한 번도 낮잠을 잔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 가서 밤새 놀고도 애들은 다 떨어져도 저는 그 경치 하나하나를 보기 위해서 절대 잔 적이 없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집에 도착해서 낮잠을 잤어요. 근데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제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이 팔뚝으로 코피를 닦으면 그 팔뚝에 묻은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깬 다음에 하늘을 바라봤어. 근데 하늘은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비가 온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구나. 그러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3일 후라고 하는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3일 후에 비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3일 후에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안 왔으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왔으니까 얘기하지. 3일 후에 비가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일적 그 선거날 비가 와가지고 뭐 그날 뭐 그 친정부적인 사람들이 무슨 뭐 그날 애를 낳았다고 애 이름을 정담비로 짓고 막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기도해가지고 비 왔는데 지들이 다 폼을 잡네. 그리고 아주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 이후로 수상이의 기도가 영험하다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제가 신부가 돼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글을 봤어요. 한반도에 비가 내리려면 태평양에서 최소한 2주 전에 수증기가 하늘로 증발돼가지고 그게 북풍을 타고 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와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흘 후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11일 전에 태평양 상공에서 수증기가 이미 뜬 거야. 예. 아니 이게 과학이야. 이거는 기상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11일 전에 이미 한반도에 비를 뿌리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온 다음에 영광을 누가 받아요? 제가 받는 거. 수상의 기도 영험하다.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느님이 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냐면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야 돼요. 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영광이나 이렇게 필요하시겠어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께 됩니까?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장 존엄하신 분의 앞으로 가는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이게 다 주어지는 축복인데 그걸 안 해. 그럼 기도의 내용을 뭐냐?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축약 형태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 보다 더 온전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처음 앞부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공동번역에서는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세 개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의 죄, 그다음에 유혹으로부터 구해주고, 그리고 그 흉악,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수직선, 인간 수평선, 여기서 십자가 신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3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 4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하고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 그분의 이름, 이것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빵을 구하는 이야기 하죠. 그래서 네 우정을 봐서는 구해주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면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여자요. 엄마한테 또 거기서 왜 여자라고 그래? 여자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노죠. 그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 하인들한테 무슨 일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느낌으로는 노라고 하는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품성,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어떤 판단이나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품성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느낌으로는 응답 안 된 것 같고, 우리 느낌으로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 느낌으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판단이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터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미리 포기하든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또 돌아서든가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걸 주시는데도 내가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처음만 보고서는 포기했던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하세요. 너희는 악한데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면 꼭 내가 구한 대로 안 들어진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죠? 저도 제가 기도한 대로 들어졌으면 제 인생이 지금하고는 정반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옛날에 돌아가셨을 거고 저희 형제들도 다 옛날에 다 죽었을 거예요. 내가 저것도 꼴보기 싫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겠지만 내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시질 않고 나에게 좋은 쪽으로 들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보다 더 선하시기 때문에 또 더 능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주시지만 너네들이 달래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곧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그 종교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또 노동만큼 기도도 힘이 들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를 발견했어. 여러분, 노동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노동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이 그렇다면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생존을 놓고 딜을 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살 떨려.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러면 예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저만 잘 봐주십시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런데 50명만 있으면 내가 안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제 애누리 시작해. 자, 그러면 10명이 부족하면 그 10명 때문에 10명 차이 때문에 그 두 도시를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 또 양보해. 그래, 내가 40명이라도 내가 봐주마. 또 애누리해.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렇게까지 하고서 더 이상은 이제 아브라함도 애누리를 못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의 운명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의인 50명, 의인 10명일 때 의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돼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무슨 또 갑자기 의인이 50명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달리고 그 다음에는 의인 10명에게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그들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